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신 일에 좋은 일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딜레마가 좀 많아요. 딜레마가 많은데 너무 인위적으로 제 생각을 설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꿀꿀하죠? 이게 쭉 가라앉죠. 왜 그러죠? 예? 그렇죠. 태풍이 올 것 같으니까 딱 이렇게 가라앉네요. 기분도 가라앉고, 일도 별로 없고,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성경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위적인 말을 안 넣고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할 텐데 이 설명이 어떤지를 한번 여러분이 느끼시고요. 밥 먹고 나서 우리 잠깐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토론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성경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를 조금 후에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우리가 성경 얘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토론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절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침례를 베푸시더라. 그 후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이해하셔야지만 그 후가 되죠. 니고데모와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 후에. 근데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니고데모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 다음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니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유대로 가셔서 뭘 하셨다고요? 침례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 가서 이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따라오게 한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의 지도자 니고데모와 이 얘기 저 얘기를 하신 그 후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절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이 뭐냐면 어떤 성경절이냐면 이런 성경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러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여기 병행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은 유대에서 침례를 주시고 요한은 어디서요? 에논에서,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용을 정리한 즉슨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침례를 주고 요한도 침례를 주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를 주는데 또 한 곳에서는 요한도 침례를 주는데 이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위치가 바뀌었냐면요. 그 장소를 한번 보면요. 장소가 나오는데 이 장소가 보입니까? 이거 크게 만들 수 있나요? 이 장소를 크게 보게 할 수 있으면 좀 크게 봐주세요. 에논이 어디 있는지를 좀 보면 좋겠는데 이게 보면 어디냐면요. 살렘의 에논이면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한참 위에요. 살렘 에논 어디인지 보세요. 사마리아 곳은 바로 옆에 살렘 에논이에요. 거기. 살렘 에논. 요단강 근처죠. 사마리아 바로 옆에. 아짜 바로 옆에가 살렘 에논이에요. 아시겠죠? 요한이 어디서 침례를 준다고요? 살렘 근처 에논이라는 곳에서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됐죠? 지도 보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에서 침례를 주고 요한은 어디서 침례를 줘요? 사마리아에서 침례를 준다는 얘기예요. 뭐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누가 유대에서 침례를 줬었어요? 요한이 침례를 줬었잖아요. 요한이 침례 주던 자리에 누가 침례를 주시고요? 예수님이 침례를 주시고, 요한은 어디로 밀려갔어요? 사마리아 쪽으로 가서 침례를 주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절에서 보신 겁니다. 그죠? 근데 왜 살렘 에논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살렘 에논을 왜 이렇게 표시합니까? 살렘 근처 에논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표시하냐면 한 곳이 장소를 얘기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장소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 장소가 확실하게 얘기할 땐 두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확실하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확실하잖아요. 그죠? 살렘 근처 에논이라고 그러면 어딘지 확실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이아몬드바 새소망교회 김장로가 찬양을 인도할 때 한 목사. 그럼 누구예요? 저밖에 없어요. 확실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목사가 여러 명이라도 김장로가 노래를 지도할 때 한 사람 한 목사는 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경은 얘기할 때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장소를 얘기할 때 두 장소를 정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요한이 어디서 침례를 줬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려고 두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침례를 주고 있다? 사마리아에서 침례를 주고 있다. 여러분, 유대의 정서로 보면 사마리아는 완전 이방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요한이 어디서 침례를 줬다고요? 유대 요단강 근처에서 주고 있었는데 뒤로 밀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침례를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이 침례를 주던 장소가 어디냐면요. 베푸시다. 자, 요한복음 3장 22절에 예수가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침례를 베푸시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에논이라는 곳에서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는지 성경 기억나시죠? 요한이 어떤 사람이다 설명했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요한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한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요한을 설명하는데 요한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사람인데 하늘에서 온 사람, 작은 사람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장로가 아무리 나대도 안수 목사보다는 못해. 이런 레벨을 정하는 거죠. 그죠? 수준이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제가 36대에서 1등을 해도 서울대 꼴등보다 못할걸?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한의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보다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의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근데 요한이 거기서 침례를 주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침례를 주고 있는데 에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데 23절이죠. 3장 25절.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3장 2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4절 읽었죠?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에 대한 변론이 있었더라. 지금 예수님은 유대에서 침례를 주고 있고 요한은 에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데 어떤 유대인이 와서 요한의 제자와 뭐에 대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하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정결 예식은 뭐예요? 침례잖아요. 침례 때문에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루는 어떤 사람이 요한의 제자에게 와서 예수의 침례가 더 낫다고 하는 바람에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더라.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잘 설명을 들으세요. 그냥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에서 침례를 주고 있고 요한은 사마리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요한에게
요한의 침례보다는 예수의 침례가 나. 그래서 변론이 일어나고 싸움이 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침례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누구 침례가 더 낫다고요? 예수의 침례가 더 낫다고 싸움이 났. 꼭 그런 사람 있죠. 꼭 비교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뭐 때문에 싸우고 있고 뭐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시겠어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이 교회에 교회가 분열돼서 교회가 2개가 됐어. 교회가 2개가 됐는데 어떤 교회는 한 목사가 하고 어떤 교회는 정 목사가 하고 있어. 지금. 그랬더니 한 목사 교회 갔던 사람이 정 목사 교회 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한 목사가 훨씬 나아. 이거보다 훨씬 나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하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침례와 요한의 침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은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침례를 주고 얼마가 지나서 제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레, 안드레, 요한 중요한 제자들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이랑 몇 명이 다른 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요한이 슬펐을까요? 안 슬펐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예수가 자기가 침례 주던 데서 침례를 주고 있고 자기는 계속 밀려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사마리아로 갔단 말이에요. 밀려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예수의 침례가 너의 침례보다 더 낫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예수가 나. 요한이 이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 한 얘기, 이 얘기입니다. 그는 흥하여겠고, 그 다음 성경절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 하느니라. 그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나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얘기하는 요한의 마음은 어떨까요? 요한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왜요? 인정을 했으니까. 괜찮을까요? 안 괜찮죠, 아무래도. 근데 인간으로서는 참 마음 아프죠. 자기가 예수님을 침례를 준 사람. 그리고, 그렇죠. 뭔가 같이 나갔는데 계속 세력이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요한에게도 확신은 없었어요. 요한이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냥 성경적으로 읽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멋지게 했는데 4장 1절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4장 1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거 아주 재미난 얘기예요. 예수님께 무슨 얘기가 들렸냐면 요한보다 내가 침례를 더 많이 주고 제자가 더 많다는 얘기가 누구 귀에 들렸다고요? 바리새인들에게 들렸다는 얘기가 예수님 귀에 들렸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2개도 갈라져서 한 목사가 하나고 박 목사가 한다고 치자고요. 소 목사가 하나하고 제가 하는데 이쪽 교회는 망해가. 한 목사 교회가 잘 돼. 아시겠어요? 다 이쪽으로 오고 이쪽 교회가 켜졌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로님,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평범한 목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커지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한 100명이 나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생각에는. 제가 일반 목사라면. 잘났지. 그거 가지고 안 되죠. 목사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정상이에요? 모르겠어요? 모르시네. 이게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남가주 합회에 찾아가야죠. 그죠? 그럼 우리가 11조를 많이 보내니까 우리 교회를 뭐로 해달라고? 정식 교회로 하고 나를 풀타임 사역자로 써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아. 저쪽 교회보다 커졌어. 그 얘기가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들리니까 들으셨어요. 이제 내가 더 큰 걸 알게 됐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뭘 하셨겠어요? 그럼 다음 성경절 보세요. 다 찍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돌아가시는 거예요. 시골로 가는 건가요?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기껏 와서 뭐 한 거예요? 요한의 자리를 없애고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참 문맥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4장 1절 읽고 3절 읽었잖아요. 2절을 안 읽었잖아요. 그럼 2절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거는요. 제가 직접 판본했는데 요거는 성경을 보시면 가로가 쳐 있어요. 가로가 쳐 있어요. 그러면 가로가 쳐 있다는 말은 이 말이 요한복음이 있는 건지 가로가 쳐 있다는 것은 누가 관주를 다른 건지 몰라요. 근데 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왜 이 얘기를 왜 썼어요? 이 얘기는 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읽은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뭐라? 침례를 뭐 하셨더라? 베푸셨더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침례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침례를 받았다고 그래놓고 4장 2절에는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거예요. 왜 이 말을 왜 붙였습니까? 그 전에는 침례를 베풀었다고 그랬고 지금은 예수가 베푼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예? 아이. 그럼 예수님이 침례를 베풀었습니까? 안 베풀었습니까? 예? 안 베풀었어요? 이건 안 베풀었어요. 전에 거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베풀었는데 숫자가 맞지를 왜 숫자는 얘기 안 나오는데? 요한이 준 것보다 더 많으니까 응. 그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이 줄 수 없으니까 더 많다고 해서 뭐 막 주면 되죠. 아, 이상하죠. 왜 이 말이 여기 들어가야 됐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되게 이상하고 속상하잖아요. 제가 감동을 빼고 성경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설교는 80%의 목사의 감정과 10%의 성경의 얘기를 적절하게 볼 건 보고 안 볼 건 봐서 만든 얘기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경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게 있을까? 그럼 우리가 이게 굳이 들어간 이유를 제가 설명할 수는 있어요.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침례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줬다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은 침례를 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침례를 주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왜 침례를 주면 안 됩니까? 예? 죽는다고 침례 주면 안 돼요? 죽기 전에 주면 되죠? 왜 예수님은 침례를 주면 안 됩니까? 예? 다음 성경절 보세요. 1장에 여러분이 공부를 했어요. 침례를 베풀었죠? 또 한 장 더 넘어가 보세요. 1장 33절입니다. 요한이 쓴 성경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은 물로 침례를 주면 안 돼요. 예수님 뭘로 줘야 돼요? 성령으로 줘야 돼요. 요한하고 급이 달라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뭐 했다고 했어요? 침례를 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싸웠어요. 침례를 줬다는 놈 있고 안 줬다는 놈 있고. 그러면 안 줬다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33절을 들어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근데 이거 줬다는 건 어떡하냐? 그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운데 뭐가 됐어요?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이 준 게 아니라 누가 줬다? 제자가 줬다.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까? 그러면 돼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예수님은 침례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존재했을 적에는 자기가 줬고 응. 올라간 후에는 성령을 줬다. 아니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준다는 말이 했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준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이 말에 맞아요. 그런데 아주 비본질적인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싸움이 크게 일어났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인 논쟁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줬을까? 안 줬을까? 그리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이상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소문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소문 나기를 원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유명해지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성경대로 설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은혜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요 얘기만 두고 볼 때 예수님이 한 모든 얘기를 종합해 볼 때 나는 요한보다 뭐하다? 위대하다. 요한은 쇠하여야 되고 흥하여야 된다. 그리고 요한의 세력이 망해지고 예수님이 어느 정도 유명해지니까 떠나셨다. 이 얘기인데 성경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을까요? 왜요? 감동 받은 적이 없나 전혀?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면서 왜 감동을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성경 내용 때문에 감동받았습니까? 우리가 전에 알아오던 얘기와 믹스돼서 감동받았습니까? 믹스돼서 감동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알게 된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해서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용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떠났어요. 저는 설교가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이 근 80%는 만들어진 얘기 같아요. 80%는 만들어진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를 주제를 가지고 10% 정도의 성경을 가미해서 거기 또 가미하면 안 돼. 뺄 건 또 빼고 가릴 건 가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다 감동이라는 것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지난주나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무슨 딜레마에 봉착했냐면 너무 내 마음대로 하는가?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냥 성경만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생각했더니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막 이러더라고요. 종교가 얼마나 비본질인 걸 가지고 토론하고 싸우고 그것에 목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침례를 예수님이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면 안 된다 무효다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성경에 한 줄이 더 들어가고 이런 걸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만들어진 감동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종교밖에 되지 않아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감동받고 그 감동을 재생산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방향을 정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죠.
장구를 쳐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는 그런 거랑 똑같은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릴 것도 없고 그냥 이런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생각을 밥 먹고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혹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도 여기서나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밥 먹으면서 김밥 먹으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은 성경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했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